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제 그가 자기가 더 많은 지혜를 갖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행한 구체적인 행위가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1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되고, 그런데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부, 또 성공, 또 즐거움, 또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을 통한 여성 부인을 얻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가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궁극적인 이 만족을 주는 것은 육적인 채워짐이 아니라 영적인 채워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이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짐작컨대 아마 솔로몬 왕으로 우리가 추정되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어떤 지혜와 행복 그리고 기쁨 이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결국 그 끝에 그가 얻은 결론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는 아마도 솔로몬의 그 후기 시대 거의 죽기 직전에 아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들은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솔로몬의 회개와 같은 것이다.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4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자기가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자기가 하여튼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을 애쓸 당시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결국은 그 사람을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으로 점점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신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대답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방해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인 것처럼 말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바빠서 뭐 어떤 경우에는 가끔은 주일도 내가 이제 범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역시도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가 은혜 받았으니 세상에 가서 네 마음대로 살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 이런 말씀은 성경에 어느 한 구석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 받으면 더 겸손하고 더 가까이 나에게로 오고 더 주의 일을 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게 성경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99.9%의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물리적으로도 멀어지고 마음으로도 멀어지고 다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의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바빠요. 동서남북으로 번쩍번쩍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영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자주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줄어들고 그런데 무슨 수로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유명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 앞에 나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구원의 징표로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한 즉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한 일, 그 일 외에는 사람 앞에 나선 것은 재판받으실 때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 고향집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절에 어머니한테 인사로도 못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그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만나 주세요. 영적인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셨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그런 모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는 그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모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목회도 성공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목회가 마치 내가 출세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뭐가 병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바쁘고 뭐 교단 일 바쁘게 하고 동서남북으로 다니고 그러면 제일 불쌍한 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그만큼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교회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 대외 활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무슨 노예나 무슨 총회에서 타이틀 얻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 또 정신적 마음의 여유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가? 그건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전과 달리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줄어들고 또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어떤 경우에는 예배에도 빠져야 되고 그런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 주신 것에서 내가 욕심 부리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어려움에서 헤어나오는 가장 좋은 비법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은 나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역형 형태인 히필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내 사업을 내가 크게 한 것처럼 기록하지만 이 기록을 할 때 표현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크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크게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 국가의 사업을 크게 할 때 그가 제사장들에다가 뭐 예배도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도 하고 제사도 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이게 다 허무하다. 이건 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거냐.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방해받는 거라면 그 어느 것도요. 내게 천하 없이 좋은 직장도 좋은 직장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내게 너무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에서 나오려면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 속에 점점 빠져가면서 육신은 그 점점 살찔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귀국을 해서 처음 어느 그 소위 기독교 실업인들 그런 조찬 예배 이렇게 가보면요. 대부분 그때 IMF 지난 다음인데 명함 받으면 전부 다 앞에 앞전자 옛날에 무슨 회사 회장 옛날에 무슨 회사 전무 옛날에 무슨 회사 뭐 부사장 다 전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말하고 하는 거 보고 또 누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뭐 자기들끼리 식사 자리에서 조언을 구하는 걸 보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똑같은 거예요. 고난을 주고 한번 흔들어 보는 건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골라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요. 그 버티는 건 뭐냐면 장사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무엇이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어떤 환난에서도 그를 지켜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육체적인 유익함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에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새벽 시간에 나와서 예배 보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분들이 저렇게 망해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망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보고 하는 거지. 만약 그냥 사업이 잘 됐다면 벌써 다른 데 가서 지금 뭐 다른 모임하고 조찬 모임하고 뭐 골프를 하든지 뭐 그러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내가 점점 겉으로는 외모가 커지는데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방해받고 이게 자꾸 힘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일지라도 그걸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고 하려면 세상에서 뭐 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경에 기본적으로 출애굽 때나 또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기본 전제가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먹이마.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도 힘차게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그냥 옛날 그대로를 그냥 우리는 답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것의 시브리어 원문은 솔로몬이 나의 사업을 하나님이 크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에 가서 11절의 맨 마지막에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 걸로 알았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그런 거 참 많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이 개업 예배를 하거나 어떤 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나중에 2, 3년 지나서 또는 10년 지나서 그 일이 잘 안 되거나 그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둑에서 내가 이겼든 졌든 간에 내가 지금 오늘 경기를 한 것에 대해서 게임을 한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복기를 반드시 해요. 우리가 전에 이 컴퓨터하고 우리나라의 바둑 기사하고 지고 나도 그러면 여기서 요래서 졌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엔 그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숨겨져 있는 믿음의 함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것 내가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으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거 이사야 29장 15절이에요.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자는 화 있다. 성경에서 화 있다는 건 그냥 큰일 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깨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 주신 건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 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점 내가 했던 봉사도, 내가 했던 예배도, 내가 했던 헌신도, 그리고 내가 날마다 드렸던 가정의 예배도 다 내려놔요. 그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고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기 체면 속에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결과는 11절에서 다 무익하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 무익하단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과가 열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도자가 11절에서 내가 한 모든 일, 내가 한 수고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자신이 속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너무나 강하다 보면 속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내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가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 사업을 크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 아마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를 아마 빗대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오늘날 그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에 의해서 어떤 기초산업들 도로 만들고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건축을 하고 하니까 백성들에게는 일자리가 돼서 그들의 먹을거리가 공급되어지고 막 그러니까 경제가 괜찮아요.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러니까 야 세상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업도 크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맨 마지막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안에 무익하다란 말이 나온 것은 이 앞에서 내가 했던 큰 일은 내가 속은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런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그 부귀와 영화가 결국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못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너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 그대로를 행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도 일구고 5절에 보면 여러 동산, 과원 만들고 그리고 또 각종 과목을 심고 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도 파고 그러니까 무슨 관계시설 뭐 이런 국가 기반 산업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될 때를 돌아보면 돼요. 돈으로는 우리가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본 거 있잖아요. 인권, 그다음에 자연훼손, 환경파괴 이런 건 전혀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와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국가가 위기에 직면하게 만든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보면서 이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정부도 뭐 여러 가지 어렵고 뭐 겉으로 드러나도 뭐 흥청망청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해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장기적인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 길을 가야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난 그때는 무척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걸 통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나면 그때는 완전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돈.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 선거할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그거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그냥 가.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결과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경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고달픔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벗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 거 살기 힘든 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같이 이겨보자라고 해야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렵다고 해서 그 길을 해서 떠나면 나라는 망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같이 이겨나가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 고난을 피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집어넣었던 자기 백성을 결국은 그 땅에서 뽑아서 포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육신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과는 뻔해요. 11절에 나와 있는 내 손으로 한 모든 것 그리고 내가 한 수고 뭐 이런 거 다 헛되다 무익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모습은요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히 일만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만 잘해 그러고는 그 아이들의 인성이나 그 아이들의 믿음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접어서서 큰 문제가 왔을 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내가 지금 은, 금,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냐? 그건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을 기쁘게 하는 어떤 첩첩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 전도자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많은 물질,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내 영성이 내가 다시 회복되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자꾸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자녀들을 경제적인 이유로만 자꾸 판단하시면 안 돼요. 돈 벌어라.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부모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문제예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경제적 이득 하나, 둘,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름도 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쌓아야 되고, 남이 누리는 만큼 같이 누려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요. 내가 수고한 거 한 일이 없다. 허무하다. 이 결과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왕이 누리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전도자의 말씀, 내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